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내 믿음이 진짜일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며 기도도 하지만 때때로 내 믿음이 진짜인지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마음 한편에 의심이 생길 때도 있고 신앙이 흔들리는 순간도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이나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혹시 나는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바울은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생활만으로는 진짜 믿음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이 주님, 주님 하고 부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 믿음이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 속 인물 5명을 통해 참된 믿음의 증거가 무엇인지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내 믿음이 진짜인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째,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하며 보이지 않는 미래일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믿음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지를 미리 알려주지 않으셨고 언제 그 땅에 도착할지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당시 그는 75세였고 아브라함은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완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두려워했고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자녀가 생기지 않자 그는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고 결국 아브라함이 100세 되었을 때 사라를 통해 이삭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후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유일한 아들을 바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며 순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들을 제단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지만 막상 우리의 계획과 맞지 않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불안해하고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다를 때는 불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온전히 신뢰한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실수하며 배워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릴 때에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내 방법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에 내가 해결하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일어서도록 도우십니다.
믿음은 한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평생을 걸쳐 배우고 성장해 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도 함께 하시며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한 것처럼 우리도 연약함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야 합니다. 지금 내 삶의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계획과 생각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까? 진짜 믿음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르는 데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주저하고 망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낙심하기도 합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다고 느낄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믿지만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는 불안함을 떨치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 길이 언제나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떠나야 했고 기다려야 했으며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서도 순종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보다 내 경험과 상식을 더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 관계의 문제가 생길 때, 미래가 불확실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의 현실을 더 크게 바라보곤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보다 더 확실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어려운 상황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고 싶지만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망설이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걸었던 믿음의 길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길이 어렵고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 길은 결국 가장 안전한 길이며 가장 복된 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과 계획을 더 신뢰하며 살고 있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비록 완벽하지 않더라도 실수할 때가 있더라도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며 배우고 성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둘째, 진짜 믿음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드러나는 순간은 바로 고난의 때입니다. 평소에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삶이 순탄할 때만 하나님을 따르고 어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욥은 극심한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갑자기 모든 재산을 잃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온몸에 악성 피부병이 생겨 고통 속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하며 그를 떠났고 친구들마저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분명 내 죄 때문이라고 정죄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잃었고
하나님께 실망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실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욥의 믿음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우리도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더욱 붙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마음이 낙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는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걸까?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하는데 왜 아무 변화도 없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고통이 주는 선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정화하는 불과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보물인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단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지를 드러나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분명하게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단순히 축복을 받기 위함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지가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 속에서 누구를 붙잡느냐입니다. 세상은 어려움이 닥치면 좌절하고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욥처럼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질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만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으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시고 더 깊은 신뢰로 이끄십니다.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더욱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더욱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 깊이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의 증거입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응답이 당장 오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진짜 믿음은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사느냐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숨기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 회개합니다. 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길을 갑니다. 성경에서 회개의 삶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인물 중 한 명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에도 연약함과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범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든 사건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죄를 변명하거나 정당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즉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의 회개는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변화와 새로움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실수했고 때로는 심각한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은 이유는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숨기지 않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죄를 짓고도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믿음은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탕부 하나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 없는 신앙은 그저 종교적인 행위일 뿐이며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는 것이며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숨깁니다. 반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다윗은 실수했지만 그의 삶은 회개의 삶이었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회개해야 할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어놓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진짜 믿음은 죄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기뻐하시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회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넷째, 진짜 믿음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은 우리가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을 더 두려워하고 따르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믿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뛰어난 지혜와 성실함으로 인정받아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벨론의 문화와 가치관에 쉽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왕궁에 들어갔을 때부터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결한 음식만을 먹으며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는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해 신앙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다니엘의 믿음이 빛을 발했던 순간은 다리오 왕 시대였습니다. 왕은 신하들의 계략에 속아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법령을 세웠습니다. 다니엘은 이 법을 어기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하던 대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고발당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다음 날 왕이 사자굴을 열었을 때 다니엘은 아무런 상처 없이 살아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세상 앞에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보며 배워야 하는 것은 우리는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을 더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려 하며 신앙을 타협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직장, 학교, 사회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로 인하여 불이익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신앙을 숨기고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따돌림을 당할까봐 혹은 손해를 볼까봐 신앙을 숨기고 타협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아무리 세상이 강요해도 따르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나는 왕의 법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같은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나는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 중 무엇을 더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세상의 인정과 하나님의 인정을 놓고 고민할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직장에서 거짓말을 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부당한 일에 동조해야 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신앙을 숨기고 싶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해야 더 많은 이익을 얻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은 분명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사자굴에 던져질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지키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항상 기적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조롱할 수 있고 세상은 우리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순간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가,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5째, 진짜 믿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앞에서 그것을 숨긴다면 우리의 믿음이 과연 참된 것인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신앙을 드러내기 어려워하고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온전히 자리 잡지 않았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처음부터 강한 믿음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그를 용서하시며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이후의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복음을 부끄러워했지만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후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며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날에만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핍박과 위협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믿음을 지키다 순교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베드로의 변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그것을 숨기고 있지는 않는가?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신경 쓰느라 신앙을 감추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지만 정작 직장이나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는 신앙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어볼 때 망설이거나 신앙적인 대화를 피하려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두려워 믿음을 밝히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순간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두려워 믿음을 감추었지만 결국 복음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성장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수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수록 우리는 복음을 더욱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신앙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에서,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감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후에 그가 변화되어 복음을 전했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담대히 예, 주님, 저는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믿음이 진짜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지,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지를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팀 켈러는 탕부 하나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세상을 향한 두려움도 극복하게 됩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죄를 회개하고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욥도,
다윗도, 다니엘도, 베드로도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붙잡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내 믿음이 진짜인지 고민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붙잡고 회개하며 세상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